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가운데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자, 첫 번째요.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더 쉽게 얘기하면 다 된 밥에 코 풀기. 이것도 될 수 있지만 강단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됐죠? 두 번째,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기. 됐죠? 세 번째는 접속사 but,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히시는 분은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맞춰보세요. 세 가지.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기, 그리고 접속사 그러나.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반전. 역시 기분 좋죠? 네? 맞히니까. 맞아요. 이상의 말들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뒤바뀐다는 거가 공통점이에요. 마지막에 뒤바뀌어요. 밥을 맛있게 했는데 재를 뿌려놨으니까 못 먹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9회 말 투아웃까지 잡았는데 한 명의 아웃을 잡지 못해서 역전당했어요. 앞에 뭐 다 좋은데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본문에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강조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든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모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써 있어요. 모든이라는 게 강조되는 문구예요. 이 구절에서 모든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모든 율례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모세는 전했고, 백성은 모세가 전한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했고, 다시 모세는 모든 말씀을 기록했고 낭독했다. 그리고 백성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렇게 지금 구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의 공통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죠. 모든 말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게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든을 빼놓고 시작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고,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로 백성들이 다짐했고 재차 다짐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것이 강조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오늘 모든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몇 개 정도는 없어도 괜찮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만 없어도 전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번의 반복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에 대한 얘기를 거듭 설명하면서 특별히 잃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은전 단위거든요. 은전의 단위예요. 그래서 10개의 은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런데 10개의 은전 중에 1개의 은전을 집에서 잊어버려요. 집에서 쓸면서 찾는 장면을 보면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집에서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요. 그러면 낮에 잊어버렸다면 계속 찾다가 밤에까지도 찾으려니까 등불을 켰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집을 쓸면서 찾아요. 쓴다는 것은 아무튼 잘 보이지 않으면 빗자루 쳐버리면 어딘가 부딪히면 소리를 듣고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1개의 은전을 찾았어요. 그러자 그 잃어버린 은전 1개를 찾은 그 여인이 벗과 친구들을 불러요.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그 여자는 잃어버린 1개의 은전에 왜 그렇게 과도한 애착을 보이는 걸까? 이것입니다.
집에서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이사 갈 때 되면 나타나지 않겠나? 은전 하나 10개 중에서 하나 잊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불을 켜며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애를 쓰고 찾은 다음에 그렇게 이웃들과 벗을 불러두고 잔치를 벌일까? 그러면 잃어버린 은전 하나 찾은 그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왜 그딴 짓을 하지? 왜 그 여자는 그렇게 한 개의 은전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죠. 왜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것은 잃어버린 은전, 한 은전, 원드라크마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죠? 가치 때문에가 아니라면 뭐 때문이죠?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으로 따져보면 별것 아니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개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은전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갖고 있었던 10개의 드라크마는 한 세트예요. 그 한 세트는 여자가 결혼할 때 머리에 띠를 두르는데요. 그 띠에 박혀있는 10개의 은전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하나를 잊어버리면 신부의 결혼 예물 가운데에 신부를 나타내는 머리띠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새로운 신부가 결혼식부터 뭔가 하나 잃어버리고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찝찝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을 앞둔 것인지 아니면 결혼한 이후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미 있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은 10개 다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신부의 결혼 예물 머리띠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던 것이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이구나. 거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모든 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10개 다가 있지 아니하면 9개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혼 예물에 있어서의 신부를 나타내는 머리띠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요. 그런데 이거는 못 지켜요. 이것도 못 지키는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 틀려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다 하는데 술, 담배가 안 돼요. 술, 담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에만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화를 내요.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 쳐요.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다 한다는 말은 남김이 없다는 뜻이죠. 전부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계단이 만약에 있다면 한 계단을 올라가려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40년도 좋고 계속 그 자리예요. 계속 그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학교에서요, 뭘 배울 때 이런 비유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슨 물통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물통은 옛날에 사과나무 개짝 같은 이런 직사각형 나무를 엮어서 만들었어요. 딱 키를 재갖고 딱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길인데요, 한쪽만 짧았어요. 이렇게 짧았어요. 다 똑같은 길인데
한쪽만 짧았단 말이에요. 그 물을 담았어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건 다 높은데 한쪽만 낮아요.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요까지밖에 못 담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신비주의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정말 오해할까 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거의 목사들이에요. 제 친구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좀 강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두 달 정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서 전화했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 배가 이렇게 있는데요. 배가 가운데가 딱 부러져 갖고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는 슈퍼맨도 아닌데 어떤 제가 딱 등장하더니 그 배를 막 붙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날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먼저 막 붙여서 배를 딱 세웠대요. 딱 세워가지고 배가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 목사가 좋다고 막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배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배에 기둥이 있는데 거기가 기둥이 이렇게 탁탁 있는데 막 쥐같이 생긴 사단이 한쪽을 계속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 목사,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의 약점이 어딘지를 잘 봐봐. 그 약점을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굉장히 기도가 더 하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겁이 막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보지 않은 환상을 친구 목사가 보고 나한테 전화해 주니까 사단이 쥐같이 생긴 사단이 계속 뭐를 긁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긁어 먹으면 배가 다시 파손이 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게 하나가 뭔지를 잘 보고 그 하나를 강하게 그 사단이 그 약점을 노리고 있어.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맞아. 아무리 배가 건강하고 완전해도 어느 한 곳이 약하면 결국 파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데 그런 말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 한 곳을 계속 약점을 사단은 공격하는데 그 약점을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친구 그 목사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고. 하나님이 정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던 거예요. 제가 그거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일.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약점 뭘까? 우리 교회를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부분이 어딜까? 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딜까?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강 목사를 통해서 그 배를 더 큰 배를 만들기 원하셔. 그러니까 그 배에 대해서 강 목사가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맞았어요. 저는 큰 교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딱 알맞은 교회, 제가 할 수 있는 교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또 기분이 좋아지대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얘기를 저한테 전화로 해주면서 저는 지금 이제 비밀을 고백하는 거예요. 2달 정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또 우리 목사님 신비주의자로 바뀌었다 막 별소리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공격하고 거기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애쓰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틀림없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갖다 부어도 여러분의 약점의 길이만큼, 약점의 높이만큼 밖에는 못 쌓아갑니다. 절대로 그건 못 쌓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보완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높고 깊은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도 있을 수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봉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함, 그렇죠? 부지런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약하면요, 글로 다 빠져나가요.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가 강해.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공부를 잘해. 그거 상관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약점이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의 높이를 그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도 약점을 지금 사단은 잘 알고 거기를 계속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계속 갉아먹고 있을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다시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이만큼 했는데 상관없어요. 이게 안 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했고, 백성들은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구조를 사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 전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만 전한다면 그 설교자는 간사한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하죠. 인기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간사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왜 내가 굳이 또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네가 할 일은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차피 목사가 되어야 한다면 진실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저는 말씀 연구에 시간을 바쳐야지 하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이 말씀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나 제가 학교를 다닌 그런 것들도 다 말씀 때문에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마디라도 잘 가르쳐야지, 잘 전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말씀, 평범한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감정이 업되는 말씀들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어요. 몇십 년 동안 말씀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간사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 음식만 먹으면, 편식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쭉 그냥 창세기부터 쭉 하고 역사도도 쭉 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딱 평균치를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오예배나 수예배나 이런 정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는 쭉 하잖아요. 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도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무슨 다짐을 하셔야 되냐면, 듣고 싶은 말만 기대하지 마세요. 기분 좋은 말만 바라지 마세요. 순종하고 싶은 말만 빼어서 듣지 마세요. 순종하기 싫어도, 듣기 싫어도, 목사님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나, 누군가 저 말 듣고 상처받지도 않을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말씀 있는 대로 전해야죠.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픈 것은 아프다고 하고, 아프니까 약점을 찾아서 또 강화시켜야 하고 말입니다. 허리가 약하면 허리 근력 운동을 해서
또 허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너 허리 약하니까 허리 쓰지 마. 해버리면 허리 못 쓰고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약속해야 돼요. 약속하셔야 돼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저를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간사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 젊거든요. 그래서 아직 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제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직은 용감해요. 제가 내 나이가 들면요 용감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리에 연연하고 나 이러다가 아무데도 갈 데 없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 아무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될 나이가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감해요. 아직까지는 용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 이해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조금 그래도 젊었을 때 우리 젊은 목사님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듣고 내가 좀 변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복이 될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복이 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고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모든 말씀에 능숙해야 해요. 역사서는 잘하는데 복음서는 못해. 복음서는 잘하는데 예언서는 못해. 예언서는 좀 아는데 율법에서는 약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 어느 말씀을 봐도 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능숙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딴 것 없다. 특별히 부교육자 때는 말씀을 잘 연구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든 말씀을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시켜내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날카롭게 전하냐? 날카롭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서툴고 부족해서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압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 알고요. 들리는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발 들으세요. 듣지 않고 막 화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꼭 잘 들으세요. 저도 이제 나이 들면, 죄송해요, 나이 들면 이제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쫓겨나가지 않을까봐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했대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보세요.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대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기르냐면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성실함이에요.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렀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실함. 그 성실함은요, integrity of heart, 성실, 정직함을 말해요. 정직함,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기르고, 또 하나는 공교함, 그 손에 공교함, skillful hands예요. skillful hands는 숙련되고 능숙한, 그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였다, 이 말이 나오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좋은 성품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좋은 성품과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항상 이 말씀 생각해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항상 이 얘기 했었어요. skillful hands, integrity of heart. 진실한 성품과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능숙함이다.
그것 없으면 저 사람은 좋아요. 사람 좋은 것 갖고 교회가 성장되거나 부흥은 안 됩니다. 저분은 말씀은 좋아요. 말씀만 좋아요. 근데 개떡 같아요, 성품이. 그것도 일정적인 성장이 되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막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신 이 두 가지예요. 꼭 그게 교회 지도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실한 성품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 좋은데 어느 한 부분만이 약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지 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 참 잘 다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깨달음으로 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